네, 이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보혜사가 별명이 뭐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요? 컴포트. 컴포트라고 하는 말이 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네. 위로자야. 위로자. 컴포트를 보내주겠다 그 말이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고 잠시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픔하고 낙심할 때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자를 보내줄 거야. 그 이름이 보혜사고 그 이름이 컴포트고 컴포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불경기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불경기 안에서도 걱정하지 말라. 이게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 전쟁 두려워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질병 그 다음에 침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의 위로는 뭐예요? 치유예요. 전쟁의 위로는 뭐예요? 평화예요. 불경기의 위로는 뭐예요? 흥황하는 거예요. 그래 가정의 문제 그곳에 오시면 뭐가 돼? 이치어들 서로 사랑하게 해주더라 그 말이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는데 너 때문에 살겠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발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됐어. 우리 종교생활 집어치우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위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위로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위로하셨는데요. 뭘 보고 위로하셨어? 소년이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법석을 들었어. 그죠? 물에도 빠지고 불구덩이에도 넘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참 총체적 문제잖아요. 그죠? 걱정이에요. 딸이 죽었어. 딸이 죽었어. 오라비가 죽었어. 총체적인 문제예요. 이건 뭐 감당할 길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일어나더라고 말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다 그 말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딨어. 그 눈물을 뭘로 닦아줬어? 그 오라비를 다시 살려가지고 눈물 닦아준 거예요. 이게 위로야. 근데 우리는 왜 위로가 전달이 안 되느냐? 립 서비스를 해서 전달이 안 돼. 여러분 아버지를 여의고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제일 큰 위로가 뭘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사기치라 그 말이요. 뭐예요? 같이 울어주면 돼. 같이 아파해주면 돼. 아픈 자들한테는요 같이 아파해주면 돼. 우리 애들이 울잖아요. 아파가지고 같이 울어. 그럼 애가 뚝 꽂혀가지고 엄마 왜 울어? 오히려 위로해 준다니까. 주님은 12년 동안 질병도 38년의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요. 귀신 들린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요. 그분이 오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은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참된 위로가 그곳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며칠 전 한국 뉴스를 하나 봤어요. 천안함의 아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바닷속에 그 수장해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그가 참된 위로를 못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천안함에서 죽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진짜 유공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빠져 죽었니, 깨져 죽었니, 어뢰를 맞춰가지고 죽었니, 자폭했니, 난리가 났죠. 그런데 나라의 통수권자가 이번에 와서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는 걸 보고 참 잘한다.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분 군대 국가가 된지 아세요? 미국은요, 한 사람이 적진에서 죽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신이라도 찾아오는 나라요. 근데 우리는 물에 빠져 죽으면 3,900원 받아. 요즘 조금 더 주나 모르겠네. 제 시절에 그랬습니다. 군대 가서 죽으면 장례비가 3,900원이요. 끝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군인은 인권이 없었어요. 1·3종 반납이야. 그냥 일종, 이게 전쟁 물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대통령, 그들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나라와 민족이 세계 속에서 열강이 되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요, 남을 위로할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가슴에 이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대대로 이어서 하는지 아세요? 시키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가슴 속에 뭐가 있어? 한과 엉어리가 있어. 네? 그 한 풀이를 뭘로 해? 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 약자가 누구야? 너 당해봐라. 그런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며느리는 뭐 한다? 갑질 안 해. 며느리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의 손길을 내주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이 회복이 돼요. 중심에 아파하는 거, 한과 그 다음에 엉어리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어루만져 주니까 씻은 듯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리로다. 이게 시편 34편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인데 현대인들에게 제일 지금 문만 열고 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받기 싫으니까 애들이 방구석에 콕 처박혀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비난이나 고난이나 한숨이나 눈물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과 겨루어 이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 경제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죠. 예, 아마 인플레이션이 우리 발밑에 와 있습니다. 이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딱 덮치고 나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뉴노멀의 시대가 올 것이다. 뉴노멀이에요. 여러분, 가스값이 10불로 치솟을 거라는 거 누가 예상했겠어? 지금 6불 50전이죠. 예, 무서워서 이제는 차도 못 탈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 차 앞에 줄 묶어가지고 끌고 댕겨. 차를 몰고 댕기면 돈 내야 돼. 끌고 댕기면 공짜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식량난, 그리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진짜 머리 아프죠?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에요. 예수가 정답입니다. 저들은 모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 위로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라고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낙심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위로자를 보내줄 거야. 컴포터를 보내줄 거야.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돼.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못 나가게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마음대로 오세요. 이래 배짱이 어딨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모시어 드리세. 그리고는 나가지 마소서 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분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면은 눈물이 흘러도 고난이 닥쳐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들이 참 많이 상처들을 받아요. 여러분 이 예전에 1차 산업시대에는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 전부 그 산업사회가 되기 이전에 사회는 농경사회고 그 다음에 시족, 부족 사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서로 치고받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매장 당하거든. 근데 요즘은 뭐예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게 조선인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아니면 중국 사람인지.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지 화해의 대상이나 친목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아주 불신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이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묻는다면 자동차 조심해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 조심해라도 아니야. 지금 뭘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해라요. 예. 이제 길 떠나는 애들한테요, 사람 조심하라 그래야 돼. 며칠 전 한국 뉴스에 이런 그 뉴스가 나왔어요. 길바닥에 사람이 하나 쓰러졌는데 그것도 지독하게 깡패들한테 맞고 아마 뭐 50명이 지나갔답니다. 누구 하나 911에 전화해 준 사람이 없어. 51번째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112에 전화 걸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더라.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고독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51번째. 어떤 처자가 넘어졌답니다. 지하철에서, 계단에서. 그런데 건장한 남자들이 가서 일으켜 줄 알고 기다려봤는데 전부 그냥 지나가더래. 왜 지나가는지 따라가서 물어봤답니다. 성추행했다고 고발당할까봐. 근데 그 사진을 보아하니 치마를 입고 가는데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어? 뭐 다 드러났겠죠. 이거 수습 불가능하다. 여러분, 아니 사람 죽어가는데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고. 그런데 한국 남자들의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고 여자이거든 눈 찔끔 감고 대제사장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냥 지나가라. 남자거든 가서 일으켜 세워줘라. 성추행 고발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뭘 따져. 근데 따지다 보면요 500만 원 내야 되고 벌금, 그리고 잘못하면 유치장 가야 되는데 한국 참 대단한 나라요. 여성 여러분들 길 가다가 빼죽구도 신고 계단 내려가다 조심하세요. 안 넘어지도록. 넘어지면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먼을 기도 가운데 참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흩어지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땅 끝까지 가서 전해주고 끊임없이 애들한테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공동체. 이게 교회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그 힐링 터치를 받아서 참된 위로를 받아서 다시금 일어서고 한숨 눈물 그치고 찬송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여러분 영적 클리닉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뭐 조금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신과 가보는데 답이 없네? 그죠? 답 없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정신과 가가지고 여러분 치료받았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 괜찮을 겁니다. 끝. 근데 안 괜찮아. 나는 안 괜찮은데 의사는 괜찮대. 이건 뭐야? 의사는 괜찮거든. 근데 나는 안 괜찮아. 참된 위로를 못 받아서 그래. 참된 처방을 못 받아서 그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처방을 갖고 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 상한 마음 위로받고 치료받는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뭐예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살아나가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로하셨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통받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어? 1차 위로야. 2차 위로는 성령이야.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그 위로하심의 증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심의 성경.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고 할렐루야. 이런 권세와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받고 영생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순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순번 딱 제껴 거예요. 뺏어버렸어. 네가 나를 믿느니? 예, 제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딨냐 그 말이요. 우린 다 죽었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이를 위로의 관점에서 보면 위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고난이야.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야. 우리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끝! 그게 뭔 위로가 돼?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근데 그 끝이 어디예요? 로마의 병정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것이 종착점이었어. 그런데 그 이후 여러분 십자가 사망 사건 이후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됐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 그 말이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새 아침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냐 그 말이요. 인생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할 고난이 너무 많이 찾아와. 환난을 만나고 부도도 나고 이혼의 위기도 있고 자식은 쏙새겨가지고 목사님 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나 봐. 사실은 그래 오직하면 자식은 평생, 부부가 평생 왼수가 아니요. 자식이 머리통이 크면 이제 그때부터 내 사랑이었는데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왼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냥 자식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별, 사별,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도 이런 것들 참 힘들죠. 형제 간의 그 재산상의 분쟁, 불화, 부부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버림을 받는 배신.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인내력과 우리의 정신력 가지고만큼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버텨보려고 버텨봐도 겉으로는 그냥 살았어. 근데 가슴 속에 뭐가 쌓여 있어? 한이 쌓여 있잖아. 어디로 터질지 몰라. 그래서 우라통이 터진다. 여러분, 이 우라병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의사들이 우라병을 뭐라고 불러요? 모르는구나. 화병이라고, 이거 심뜸화라고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우라병을 지금 공식 언어로, 의학 용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화병이라요, 화병. 그 미국 의사 만나거든, 나 화병이야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건 왜 그래요? 참된 위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맨날 털어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화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맨날 신랑한테 쏘아대지. 또 주일날 쪼로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일러 제끼잖아. 근데 놓고 가면 괜찮은데 집에 갈 때 또 들고 가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 많이 쉬었어요. 이제 갈게요. 아니 그런데 얘야, 너 왜 그 짐을 또 지고 가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왔어요. 아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음성을 듣고 온전히 맡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참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고난을 많이 겪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차례 맞았고, 40대 맞으면을, 여러분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40대를 맞았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 호적에서 빼버려요, 그 이름이요. 그런데 40에서 하나 감했다, 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극형을 면한 거예요. 수없이 맞은 거예요. 아예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얻어 터지고 댕긴 거예요. 이 환난, 이 고난, 이 고통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바울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니 가는 데마다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 그래서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 요즘 말로 하면 너 어디서 목사 돼 갖고 왔어?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뼈다귀야? 이 소리예요, 이게. 글은 잘 쓰는데 말이 또 되게 서툴렀나 봐.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이 바울 서신 13권을 쓰라고 글은 잘 쓰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런데 말에는 졸했어. 말할 줄 몰라, 바울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가 꽝이었어. 글은 잘 쓰는데 설교시키면 더듬이야. 우왕좌왕.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외적인 환란이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참 많은 환란을 당했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살 가망, 내가 하루 살면 하루 고생이야. 살 소망이 없어. 우리 그런 말 간혹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극한의 고통과 이 마지막 종착점 앞에서 항상 사도 바울은 뭘 붙잡았다? 주님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들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날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바울은 이런 내적 외적 환난 속에서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뭘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디프레션 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렸다. 구약에서 그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찬송의 대가가 누구죠? 구약에서 다윗이에요. 신약 성경 속에서 자우지간 이 수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찬양을 제일 잘하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했다니까. 찬송의 능력이 뭐예요? 찬송할 때 이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하나님한테 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러 딱 와보니까 이게 감옥에 갇혀 있거든. 에라이 이놈아, 어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느냐.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히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시스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던 건데, 파라란 이게 헬란 말로 파라 그러면요, 옆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파라. 클레시스. 곁에 두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왔어요? 죄와 죽음에서부터 부름받아 죄 없고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부름받아 나온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부름받아 나온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부름받았어요. 누구에게 부름받았어? 강도에게 부름받으면 죽거나 털리거나.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불렀잖아요. 누굴 불렀어? 나사로야 부르니까 그 앞으로 나왔잖아. 예. 그분은 누구예요? 나사로를 부른 자가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부르니까 죽음에서 생명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자기 곁에 오게 하셔서 위로하실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끌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를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나만 은혜 받으면 땡이야. 바깥에 나가서 이 은혜 받은 걸 나누라 그러니까 입 꽉 다물어. 여러분, 은혜는 이 파이가 언제 커지냐면 나눌 때 커져. 은혜는 나눌 때 커져.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작은 그 큰 역사가 뭘 나눌 때 이루어진 거예요? 오병과 이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누어질 때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나누라 그 말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는 거야. 나눌 게 없어. 나먹기도 모자라. 나먹기도 모자란 걸 뭘 나눠주라고. 주여,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오니 내가 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 하래요? 위로하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고 얼마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어느 날 참다 못해가지고 그랬어요. 그 인간이 말하길 너 때문에 못 살겠다더라. 제가 대단히 거칠어요. 되게 얌전해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너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위로를 못 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뭘 받아야 돼? 위로를 받아야 비난하지 않고 위로해 주지. 내가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는 삶을 살라 요구했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뭘로 위로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뭐예요? 네,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예요.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뭘로 위로하냐면 내 말씀으로 위로해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거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위로하라 그 말이요. 컴포터거든요. 그래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가면 안 돼. 그리고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과 평생 함께 동행해야 돼. 그래야지 위로하면서 살아. 그분이 안 계시면 위로? 나도 위로가 없는데 무슨 위로를 베풀겠냐 그 말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더라 그 말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다리가 뚝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거기에 가장 큰 위로가 뭘까? 잘라내야 되냐? 아니면 봉합을 하고 신경이 살기를 기다려야 될까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위로가 뭐예요? 위로가 뭐겠어요? 의사가 와서 안심하세요. 안 잘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돼.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자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아니면 누구누구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붙들고 견뎌내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병이 들었잖아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로가 그를 딱 오르만 붙잡으면요 죽을 자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사람이 죽는지 아세요? 살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케골이 뭐라 그랬어요? 절망보다 뭐예요? 죽음보다 깊은 것이 절망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부터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성령 컴포터 위로자를 모시고 딴 건 다 빼앗겨도
이것은 떠나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야 돼. 꽉 붙들어야 돼. 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의 시편,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데도 셀라 찬송을 하고 있어. 이 양반은. 아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거 탄식이잖아요. 근데 탄식이 나중에 딱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지만 그걸 오히려 승화시켜서 찬송을 하게 되면 역전 인생을 일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는 엔데믹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엔데믹 오는 줄 알았더만 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네요. 참 지긋지긋하게 오래 가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손 꼭 붙들고요. 그분의 위로를 받아서 우리 지금 아마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비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이제는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새 시대 속에서 더욱더 고독과 외로움과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가 당한 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이 모든 문제들을 견디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꼭 붙드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